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독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보통 이렇게 각 속해 있는 순이 있는데 순장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의 읽을 본문 범위 그리고 각 요약한 내용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라 주시죠. 거기 보면 항상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매일 적혀 있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허락 없이 이렇게 쓴다면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나오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11월에 다시 이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 말씀을 10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그렇게 봤죠. 이제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주제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부장 목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혜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 그 지혜를 잠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작한 요 잠언 10장부터는 조금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10장부터 쭉 올 때는 단락이나 장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일관된 주제나 호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교자로서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과 절 사이의 연결성이 매우 약하고요. 그리고 각 절이 어떤 때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된 거로 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조금은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어떤 단락이나 장에 일관되지 않는 반면에 아주 일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각 절의 형식입니다. 본문은 아마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셨지만 이 한 절 한 절을 보시면 한 절이 딱 거의 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혀질 수 있는 한 절의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한쪽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는 대주되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꾸 형식으로 대부분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본문은 빠르게 통독해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 이상을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유익할까요? 각 절에서 묘사하는 그 대조되는 그 의인의 삶, 악인의 삶을 자기 삶에 비춰보면 참 유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잠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그 의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모습 혹은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내 삶에 구습처럼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익이 이 잠언 20장부터 있는 각 절마다 있습니다. 제 삶에 우리 각자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 나열되는 말씀 가정 가운데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의사분이 청진기를 대고 혹은 초음파 검사를 하고 혹은 바늘로 찔러서 혈액 검사를 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병과 약함들이 나와서 경고 메시지가 뜰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조금 놀라지만 그것을 가지고 약을 먹거나 혹은 치료를 받거나 혹은 심한 경우는 수술을 받아서 그게 다 악화되지 않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골고루 밝히 비춰주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부분이 드러나게도 하고 또 그것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정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정직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도록 강권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중간에 조금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것은 그 대조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기억하고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속이는 저울에 반대되는 것이 그 뒤쪽에 있습니다. 뭘까요? 공평한 추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걸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그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의 어떤 상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이 쓰여져 있던 솔로몬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상인 간의 무역도 발달되어 있었고 개인 간의 이렇게 상거래, 상업 활동도 활발했던, 부유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상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인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살 때에는 그 추를 이용할 때, 저울을 이용할 때 쓰여져 있는 그 숫자보다, 쓰여져 있는 것보다 더 실제로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돈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죠. 실제 무게보다 더 무거운 추를 이용하면 자기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또 물건을 팔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추에 쓰여져 있는 숫자보다 실제로는 더 가벼운 추를 그 대신 넣으면은 자기가 물건을 팔 때 돈을 더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이는 추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울의 눈금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추를 이용해서 자기가 더 유익을 더 얻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울을 이용해 또 속이는 추를 이용해서 남을 속이는 것들이 그 상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울이나 추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속이는 그 주체는 무엇인가요? 그 악한 마음, 사람에게 있는 남을 속이고자 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죠. 조금만 내가 누군가의 눈속임만 한다면 조금의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그 소리를 조금은 줄이고 외면한다면 실제적인 이익이 나에게 떨어질 때 사람은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에게는 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유혹이 찾아오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소시민들, 심지어는 저 같은 신학생들에게도 이것은 되게 큰 유혹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가장 남을 속이는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제가 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쓸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신청서를 쓸 때 보면 종종 어떤 경우에 최근에 6개월간 어떤 곳으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리고 금액을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반영해서 장학금을 아마 이렇게 장학생을 선정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떤 유혹이 있냐면 너무나도 아니오라고 빨리 쓰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최근에 받았는데 그 정확한 날짜를 찾아본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록하지 않고 그냥 빨리 아니오라고 하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제 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죠. 만약에 6개월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쓰지 않으면 그것을 남에게 속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본문을 제 삶에 충분히 비춰보고 그 말씀에 머물러 보니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남을 속이는 것보다 저는 돈을 조금은 덜 쓰고 싶어하는 마음에 남을 속이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그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때로는 마트에서 또 때로는 은행에서 또 때로는 세금을 보고할 때 그런 일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는 그런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게 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에 대해서는 세상의 다른 지혜도 충분히 양심이나 도덕과 같은 것으로 강조되는 것이죠. 정직에 대한 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그 근거를 얘기할 때 그것은 그 차원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정직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시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여러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정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은 단지 도덕적 차원에 있어서 정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하고 공정한 것에서는 그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돈에 관련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저에게 하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선교사님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였는데요. 그 가정에 3살 정도 되는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손님을 위해 준비해왔던 이렇게 달콤한 이렇게 캔디랑 초콜릿을 이렇게 부모님 몰래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슬쩍 한 거죠.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너 이거 먹었니? 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니요 계속해서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빠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손님은 잠깐 이렇게 외면하시고 그 아이를 잠깐 불러서 훈계하시는 장면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혼내시냐면 선교사님은 너가 숨기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양심을 어기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얘야 너가 이렇게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너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야. 너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슬퍼하실 거야. 그거 알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보고 난 이후로는 제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훈계하게 되었고, 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삶에 있어서 어떤 유혹을 당했을 때 혹은 제가 범죄하였을 때 그것이 남이 어떻게 보거나 내 스스로 어떻게 자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의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는 만큼 우리는 더 정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순히 천성이 정직해서 남을 속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공의롭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남을 속이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근거로, 그 이유 때문에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동에 대해서 때로는 싫어하시고 또 때로는 기뻐하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그래서 so what?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고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so serious하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처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정직한 삶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건강하게 사는 그 원칙, 비법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먹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게 소수인 것처럼 정직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진리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저울로 남을 속여서 재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는 정말 큰 재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시점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시점까지가 그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그 얻은 재물이 영원한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죽음 앞에 이 많은 것들이, 그 재물들이 무익함을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재산의 헛됨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철학자들도 말하고 심지어는 대중가요에서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재물이 무익하게 된 시점을 개인의 죽음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날에. 여기서는 누가 진노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시사하는 바가 크습니다.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서 그 재물을 취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잠깐의 유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이것은 책망의 일이 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또 제가 3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기서 3절과 6절에 사악한 자라고 조금은 낯설게 표현된 이 단어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사악한 자들, 남을 자기 욕심으로 속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망하게 되고 자기의 악에 의해서 잡혀서 쓰러지게 되는 일이 세상에서도 종종 일어나서 우리가 사필기정처럼 이것이 일어났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남을 속이는 사람이 그 악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는 이 세상에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속이는 모든 자들, 모든 행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물은 다 무익하게 사라지고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이 지혜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만이 이 말씀이, 이 경고가 실제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재물에 관한 에스겔의 또 예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을 여기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그날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들은 무엇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들이 그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한 마음으로 취한 그 재물들이 그때는 오물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끝부분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남을 속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그 재물이 그것이 작던 간에 혹은 크던 간에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먼지같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히려 오물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재물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남는 것은 그때 남을 속였던 그 마음, 그 숨기는 마음,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처럼 남아서 오물같이 더러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마지막에 이 찾아올 것을 우리 삶에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앞의 유익이 마지막 때에는 오물과 걸림돌이 됨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잠깐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삶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던 이 잠언 전체의 주제, 지혜자의 선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임을 미워하시고 또 공정함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앞에 정말 코람데오처럼 그분 앞에 살아가고, 남을 속여서 쌓은 정직하지 못한 그 재물들이 마지막 때에는 무익하게 되고 오히려 오물과 걸림돌이 됨을 진정 믿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순전히 사모하며 순결하게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